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속성에 대한 감사, 더 나아가서 삶 속에서 체험된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쭉 읽으면 바닷가에서 배가 어떻게 이 바닷속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가, 그거에 대한 체험들인 것 같아요. 바닷가나 이제 어업을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미신이 되게 강하잖아요. 왜냐하면 바다를 딱 나가면 이 바다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맑은 시간에 나갔다가도 갑자기 바다가 출렁이기도 하고 또 돌풍이 불기도 하고, 아니면 궂은 날이 시작될 건데 잘 모르고 나갔다가 갑자기 큰 비가 오거나 뭐 바람이 불어서 엄청난 이제 파도가 막 치기도 하고, 그렇죠? 더 나아가서는 오늘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쳐놨는데 그물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힐지 항상 미지수잖아요. 항상 알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닷가에 사는 어업에 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은 되게 미신이 강해요. 그래서 항상 어떤 구슬하거나 아니면 바다에 나가기 전에 뭐 용왕제를 지내거나 어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왕제를 통해서 풍어를 기대하거나 아니면 이제 바다의 뭐 풍랑이나 이런 위험 요소를 좀 제거해 달라고 하는 그런 것을 되게 많이 간구하죠. 뭐 바다뿐만 아니라 산에도 마찬가지예요. 산에서 약초를 캐는 분들, TV에서 이렇게 종종 보면 항상 약초를 캐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하죠? 산에다가 제를 지내고 간단하게 뭐 소주나 술을 부어서 산에게 제를 지내면서 안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뭐 산삼을 만나거나 좋은 약초를 구하게 해달라고, 이런 그런 기도를 하면서 안전에 대해서 또 많은 것을 채취하기 위한 그런 것을 드리죠.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경영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 이제 그들의 모든 것에 또 산이나 바다에 사시면서 어업을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이 이제 뭐 우상이라든가 미신이나 무당 그런 거 빼면 한 가지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비슷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욕심을 버리는 거는 참 좋은 경험들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TV에서 자주 이렇게 바닷일에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욕심은 안 버려요. 오늘 가서 잡히는 거에 그 만족한다고. 산에 가도 마찬가지로 산에 가서 뭐 오늘 만나는 뭐 산삼을 하나 만났던 버섯을 하나 캤던 산에서 만나는 것, 그거에 감사하다. 왜냐하면 경험되다 보니까 결국 욕심을 낸다고 해서 더 많은 고기가 잡히는 것도 아니고, 뭐 욕심을 낸다고 해서 산삼이 두세 개 더 발견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경험들을 보면 거기에 만족하는 것. 이건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신앙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어느 정도 가면 알게 되는 참 귀한 진리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오늘 말씀도 그런 겁니다. 이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이들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바다의 모든 출렁임과 바다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이 모든 자연 만물을 안전하게 하셔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움직이셔야 우리가 안전하고 그 위험 가운데 구출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오늘 먼저 시인은 17절에 18절 보면 죄에서 구원하시고 고통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죄로 인한 고통이 또 사망의 문에 이르기까지, 이는 지금 고통을 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17절과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아멘. 미련한 자들은요,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른다. 그렇죠? 미련한 사람들이 뭡니까? 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뭐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고 세상의 윤리를 따라가고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고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죄를 범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들의 결국 미련한 자들은 죄의 길을 걷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그들의 결국은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그러니까 결국 세상의 죄의 길을 따라가면 당장 그때 좋아 보이죠. 형통한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그리고 좋아 보이는데 우리는 항상 모든 결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결국 그 사람이 망한다는 거 알게 되고 죄의 결과는 결국은 안 좋다는 거 알면서도 불구하고 사람은 이렇게 한번 경험되지 않으면 잘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폭식을 하게 되면 사람이 몸이 망가진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 음식에 대한 이 유혹이 한번 당기게 되면 나도 모르게 단짠을 많이 갖게 돼요. 그러니까 달고 짠 거 요즘에 한참 유행이 계속 유행인데 사람들은 분명히 알아요. 단짠이 얼마나 몸에 안 좋은가. 단 것이 많이 먹다 보면 저같이 당뇨에도 걸리고 또 몸이 비만하게도 되고 또 분명히 뭐 뇌졸중이든 수많은 갖가지 질병이 온다는 거 아는데 이 단맛의 유혹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단짠이 몸에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안 좋은 거 아는데도 계속 머릿속에 나는데 머리를 뛰어넘는 이 유혹이 우리를 빠지게 만들게 그러다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거나 정말 이렇게 비만이 너무 되거나 그럴 때 막 후회하는데 이게 한번 빠진 게 쉽지 않잖아요. 다 마찬가지예요. 마약도 마찬가지죠. 그 마약의 결과는 너무 안 좋은 거 알아요. 근데 그 마약의 유혹이 한번 호기심이 됐던 뭐 우연찮게 됐던 무엇이 됐던 간에 한번 빠지게 되면 결국 쭉 그러니까 악이라는 것이 다 그런 거죠. 악이라는 것은 분명히 내가 거짓말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누군가 이렇게 무엇을 할 때 뒷돈을 주면 반드시 그것이 걸리거나 문제가 될 거 알매도 불구하고 앞에 나타나는 무엇인가 이득 그것이 더 크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미련한 사람들은 그게 미련하다고 해서 이들이 뭐 공부를 못했다는 것도 아니고 지혜가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 미련하다는 것은 죄에 대한 미련함입니다. 분명히 알면도 불구하고 죄에 빠지는 미련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이들은 죄에 빠지기 때문에 그들은 또 악이 되고 그걸로 인하여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죠. 이 고통은 수만 가지겠죠. 이 고통은 그들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몸에 이르렀도다. 그러니까 이 음식을 싫어한다는 건 크게 두 가지 의미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싫어한다는 건 뭡니까? 결국 질병에 걸려서 음식을 못 먹게 될 그래서 사망에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병이 들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음식이 안 당기잖아요. 감기 하나 걸려도 저 음식 맛을 잘 모르겠고 음식이 참 뭐 먹기 싫고 뭐 배탈이 나면 더더군다나 그렇고 우리가 잘 아는 뭐 암이 든 많은 것들이 우리 몸을 너무 힘들게 하면 사람들이 아프면 음식을 잘 못 먹게 돼요. 음식 맛도 잃어버리고 음식이 막 속에서 안 받고 하니까 거부가 돼요. 이런 것들이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죄를 짓다 보면 죄에 대한 근심이죠. 죄를 지면 이제 어떻게 될지 경찰이 막 찾아오게 되고 아니면 지금 검찰에서 막 불러서 또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고 이럴 때 사람들이 뭐 음식을 제대로 먹겠어요? 음식이 싫은 거죠. 왜? 근심 걱정이 그들에게 눌리니까 살 맛도 안 나고 힘들고 막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런 겁니다. 죄는 결국 고난을 찾아오게 만들고 또 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죄의 결과 여러 가지에서 몸도 상하게 되고 정신적으로 지치고 힘들고 그러니까 음식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들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사망의 몸에 이르게 되는 더 나아가서는 죄의 결과는 사실은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죽음이잖아요. 영적인 부분에서도 죄의 결과는 죽음이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음식을 싫어하며 단순하게 겉으로 드러나는 음식물만이 아니라 결국 이것은 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질병에 있어서 음식을 싫어하는 거고 아니면 어떤 죄의 결과 때문에 어떤 문제의 결과 때문에 결국 고난을 찾아오는 사람은 근심과 걱정 때문에
음식도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또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죄 때문에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건데요. 놀랍게도 이 모든 것에 해당하는 그 해결이 하나 있다는 거죠. 열쇠가 하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것으로 죽을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19절에서 20절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약속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19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할 때 또 19절에서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래 맞네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도 마찬가지 13절에도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셨도다. 19절에도 동일하게 이에 그들이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게 우리의 해답이에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사실 미련한 자는 죄에 빠지고요. 그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갔을 때 아까의 고난이 찾아오고 그들에게서 음식을 싫어할 때 결국 사망의 문에 이르기까지 가는데 거기서 끝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시는 이 열쇠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들의 고통 때문에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부르짖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에도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신대요. 얼마나 위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잘못된 걸 깨닫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다시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죄악에서 그 길을 되돌아가는 회개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에 우리를 부르시고 건져주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시인이 말씀하시기 29절부터 31절 보면 시인은 다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게 됩니다. 29절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계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가장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가 1절에도 이 고백을 한 거잖아요. 여호와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돼서 반복절로 하나님의 그 속성 자체,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자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29절 쭉 말씀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닷가에서 여기서 일어나는 것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용왕을 찾거나 굿을 하거나 어떤 미신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 없는 신을 있다 생각하고 도와달라고 풍랑 가운데서 도와달라고 풍어가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겠지만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의 28절 보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인도하시어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다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제 계속해서 물결이 철렁철렁 하는 가운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 물결 가운데 인도하시고 인도하신다. 21절부터 25절에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했던 얘기가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어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명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도다. 바다에서 행하신 그 기적들,
풍랑과 어려움과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다를 움직이시는 그 놀라운 은혜, 마치 요나가 도망갈 때 하나님이 대풍을 예비하사 큰 풍랑도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로 예비하시는 것처럼 대풍도 하나님께서 잔잔하게 하시는, 제자들이 함께 풍랑을 만나 고통당할 때, 죽을 위기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물결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손길.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대풍이 찾아오잖아요. 우리에게도 인생의 수많은 물결의 파고와 인생의 파고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맡기지 않는 거죠. 아직도 우리가 TV를 보면 참 신기하잖아요. 이번에 사건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점집을 그렇게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세상에는 저렇게 뛰어난 저 학력의 소유자들, 저런 권력의 소유자들, 그리고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국방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사령관들부터 시작해서 다들 뭐 점집을 찾아다니고 법사들을 찾아다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진짜 이 땅에 은혜를 베푸셔야 된다. 세상에 이 미신과 무당이 판치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우리 인생에 책임지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악 가운데 미끄러진다 할지라도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우리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생의 풍랑 같은 이곳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기 소망합니다.